하나님의 사람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로고스교회 안성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주일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분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참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안혜영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께 짤막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구촌 교회의 안혜영 집사라고 합니다. 네, 지구촌 교회. 네네네. 혹시 근무하시는 현장은 또 어디시고요? 그 현재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네네.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 특성화 고등학교에 보건간호과가 있어서 그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간호과 고등학교에?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교사로 일하는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요즘 학생들과 이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세대 차이도 많이 느끼고. 안혜영 집사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예. 정말 그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지금도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저를 어디엔가 보내실 때는 항상 참고서를 딸려서 보내신다라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참고서를 네네. 딸려서 보내신다. 그 네, 느낌. 그 옆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예. 지금은 이제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예.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마음을 다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정말 보듬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닮아가려고 굉장히 이렇게 귀를 쫑긋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대화하는 방식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랜만에 고등학교로 다시 갔더니 아이들이 대화하는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짧죠? 일단 짧아. 네, 그래서 약어라고 해야 되나? 예. 줄임말도 너무 많이 쓰고, 뭐 비속어, 은어, 뭐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도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다행히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와서 물어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저도 설교할 때, 네네. 청소년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아이들이 피드백을 많이 해준 적이 있고요. 네네네.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냥 문 닫아요.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네. 역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분을, 이렇게 예비된 분을 앞에서 세우셔서 일을 하셨네요. 최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품고 있는 꿈,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저희 학교는 이제 직업계교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보통 이제 보건 의료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보통 네네. 뭐 간호사가 제일 많이, 꿈이 간호사인 그 아이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등 이런 학교들로 진학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제가 3학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3학년 학생들은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 치르고 나서 이제 그 취업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업을 지원하는 거를 돕고 있고, 아이들이 계속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네네. 이제 대학의 진학률이 높은 건가요? 특성화 고등학교, 지금 안혜영 집사님께서 가르치신 학생들은 현장에, 일터에 바로 가서 일을 하는 쪽이 더 확률이 많은가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일단은 그 9월 이후가 되면 이제 수시 이제 대학 입시를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수시에 합격을 한 다음에 또 취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단기 취업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고 네.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로 취업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그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꿈을 키우는데, 왜냐하면 집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학비를 벌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까지가 이제 이론이 많고 네네. 유럽이나 이쪽은 현장 쪽을 이미 중학생 때부터 다 네네네. 이렇게 분류도 하고 네.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가 그런 면에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혹시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될 때 네. 예를 들면 간호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네네네. 간호와 관련된 대학을 진학할 때 가산점 같은 게 있나요? 특성화고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따로.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일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네. 아이들이 그냥 수시로 이제 많이 그 간호대학을 좀 가고 있고, 간호대학은 일단 성적이 우수해야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아버님이 네. 목사하고 교사만 하지 마라. 사람을 상대로 일하는 게 제일 네네네. 힘들다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목사가 됐고 집사님 네네. 교사가 되셨는데 네네. 제가 듣기로 교사를 한 번도 꿈꿔보신 적이 없으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간호사가 직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근데 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여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쉼을 주시라고 그만두시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쉬고 있으면서 거의 이제 주 5일을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주 7일을 가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 6개월을 하니까 다시 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제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조금 힘이 들어서 이제 그 간호사를 그만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덜 힘든 일을 찾다가 제가 원래 그 간호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해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을 있었거든요. 해놓으셨구나. 네,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제 쓸모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일을 찾다가 그 일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로 쓸 수 있는 거는 보건실에서 아이들 치료해주는 보건교사라고 네.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게 됐는데 처음부터 담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담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얼떨떨했는데, 그리고 너무 겁도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언제 네 능력으로 했니? 하나님이 아멘. 보내실 때는 네. 능력을 주실 거야. 그리고 용감하게 갔는데 용감하게 갈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19년도에 제가 담임 교사로 이제 교사로 부임을 했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간호사님들 중에 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한계를 느끼는 게 체력적 한계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겠죠. 네.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사를 하면서 교사도 네네. 제가 하나님한테 투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는 힘든 것만 시키십니까? 막 이렇게 그러긴 한데 간호사라는 직업은 정말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항상 선생님은 간호사라는 직업이 너무 좋았어.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야.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고 좋은 일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자부심을 느껴. 그렇지만 쉽지 않은 일이야. 정말 힘든 일이야. 각오를 해야 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요. 지금 네네. 말씀을 하시면서 네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간호사님들 네. 참 많은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호사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또 더 어렵죠. 이게 처음부터 선생님으로 출발한 분들도 1, 2년은 울고 다니시더라고요. 네네. 특별히 초등학교 갔는데 애들이 막 깡패 같대. 네네. 뭐 너무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네네네. 또 게다가 그 학부형들까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럴 때 힘든데 그런 부분들 참 2번이나 직업 하나 네네네. 가지고 가시는 것도 어렸을 텐데 선생님으로 하시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속썩이는 아이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예. 드는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반에 지금 제가 걱정이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 과장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울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 그냥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를 살려달라고. 네, 이 아이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보고 여기 아이들 사랑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 지난주에도 기도했고 지지난주에도 기도했고 눈물을 빼면서 기도하지만 아직 변화가 전혀 없어서 예. 네, 그래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네. 어떻게 해줘도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예, 안혜영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들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시는 집사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시는데요. 여기서 잠시 찬양 한 곡 나누고 집사님과 만남 이어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뜻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간증 프로그램 하나님의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안혜영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집사님 현재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시기 전에 간호사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간호사로 활동하시면서 또 사역하면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감당하셨는지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20년을 근무하고 와, 한 병원에서 20년을 하셨어요? 네네네. 20년을 근무하고 이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3명 낳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휴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병동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병동에도 처음 외과 병동, 그다음에 내과 병동, 산부인과 병동, 다시 외과 병동, 그다음에 뭐 검사실 막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 학교 보내시려고 여러 가지 경험을 시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잠깐 이렇게 학교에 와서 했습니다. 그 중환자 병동은 중환자실은 근무 안 해보셨어요? 네, 중환자실은 근무를 안 해봤는데 이제 제가 근무하는 외과 병동이 일반 마지막에 이제 근무한 일반 외과 병동이 중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인가 하면 암 말기 환자들, 암 말기 환자들인데 이렇게 새로운 치료법이 그때 막 도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 암이 뭐 복막에 다 퍼져 있다거나 그러면은 거의 수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술을 못 하는 단계인데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 암 세포들을 다 긁어내고 거기 안에 이제 항암제 뜨겁게 좀 40도 정도로 데운 항암제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하고 오면 환자가 굉장히 중환자실에 있다가 올라오지만 굉장히 중환이라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간호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막 환자들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환자가 힘드니까 돌보는 간호사도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그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을 그리고 어렵고 힘든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 최근에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동일한 치료를 받으셨는데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 우울증에 심각한 트라우마까지 앓으셔서 무력증까지 생기시더라고요. 예, 우리 애청자님들도 방송 들으시면서도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늘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참 좋겠고요. 간호사로 또 병동 선교사로도 소문나셨다고 들었는데 환자들을 섬기면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만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병동 선교사로 소문이 난 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될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청년부 목사님이 저를 앞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선교사 파송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안수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23년 전. 네. 23년 전. 24년 전. 제가 휴직한 기간, 집에서 쉰 기간도 있으니까 24년, 5년 전에 그러고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처음 신규로 갔을 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 나름대로 뭐 이제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환자 자리에다가 놓고 다니고 맨날 눈물을 빼면서도 맨날 혼나고 맨날 좀 못한다고 혼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놓고 다니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서서히 이게 떨어지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라는 걸 잊어버리는데 계속 밑바닥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 파송식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 말씀카드에 남았더니 그게 밟고 다니고 떨어져서 불편하고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기도를 환자들을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제 간혹은 되게 꽂혀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환자들이 왜 없겠어요. 네네 간혹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근데 간혹은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를 시키실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 암 말기 환자여서 임종이 얼마 안 남은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기도를 계속 그 환자를 위해서 그 환자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이제 제가 기도하는 환자 중에 그 환자가 한 명이었는데 제가 방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방근무를 할 때는 새벽 3시 반부터 이제 5시 반까지는 정말 저희가 미치도록 바쁜 그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인계줘야 되고 아침에 이제 교수님들이 회진 오기 전에 뭐 피검사도 다 나가서 결과가 다 나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막 정신없는 그 시간에 제 마음에 그 환자가 딱 그러는데 제 마음에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면 지금 거기 6인실이고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저 제정신 아니라고 그러죠. 게다가 그 바쁜 시간에.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시 답이 오는 게 너 미쳤다고 그 소리 듣는 것과 그 사람의 영혼과 어떤 게 중요하니? 라는 답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VOC가 들어올 텐데요. 6인실이니까 밤에 자야 되는 시간에 VOC가 뭐냐면 그 보이스 오브 클라이언트라 그래가지고 민원을 저희가 VOC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똑같은 답이 또더라고요. VOC가 중요하니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니 딱 그 마음이 저 마음에 자꾸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나 같은 마음으로 어쩔 수 없다. 근데 마지막에 드는 마음은 네가 안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시킬 거야. 이 마음이 딱 네. 드니까 할 수 없이 요나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가기 싫은 마음 이만큼의 환자 발치에 환자가 숨을 잘 못 쉬어서 누워서 자지 못하거든요.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환자한테 발치에서 머뭇거렸어요. 저기 누구누구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막 떨리는 마음으로 엄청 떨렸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환자가 막 숨 차가지고 이렇게 산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막 숨이 되게 찼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환자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붙잡고 잠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전폭 이제 지구촌 교회의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갈 확신 있으신가요?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굉장히 긴데 그래서 15분 복음 지시 걸리니까. 근데 일단은 짧게 해야 되니까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분명히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환자한테 계속 끝에 말을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이 말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멘트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환자가 생각해보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셨는데 이게 무슨 결과일까 되게 조금 화가 났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 밑에서 물평했듯이 네네. 저 또한 굉장히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어쨌거나 제가 배운 게 있으니까 아는 분들한테 저는 자야 되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그리고 다시 밤이 됐을 때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시간에 저를 시켰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환자가 사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망하셨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시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근데 그거는 해소가 됐는데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불안에 떠는 그리고 이제 그 부여시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누군가 민원 넣으면 나는 어떡하나. 원래 요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두려운 존재가 민원이래요. 병원이나 기독교 어떤 사업장이나 또 뭐 미션 스쿨이나 선생님들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해 내셨으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호사로서 활동하시면서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양한 간증과 경험을 체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안혜영 집사님 역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못다 나누는 이야기 함께 해야겠는데요. 집사님 가능하시죠? 예. 네. 우리 안혜영 집사님을 오늘 만나서 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까지 간호사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20년을 근무하고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안혜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제작의 프로듀서 김성윤, 진행의 안성호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